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 소설은 영화화할 정도까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 합니다. 사실 이과의 대표로서 그 통계학도인 저는 그야말로 저에게 정말 취향에 1도 맞지 않는 정통 연애소설이지만 제가 대학 시절 교제하던 분이 정말 그야말로 숙제 아닌 숙제로서 이것을 읽고 독후감처럼 후기를 쓰라는 말에 참 좌절하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전혀 알 정도 필요 없이 그냥 말대로 연애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의 후기를 보면 뭔가 아름다운 감정선 또는 애틋한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후기와 달리 그저 제가 보기에는 옛 연인을 잊지 못해서 그저 당장 만나고 있는 연인에게 충실하지 못해 이절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바람 피고 불륜해서 4명을 불행하게 만든 그런 민폐 주인공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녀가 만나면 연애의 과정을 온도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에 성공하는 데에는 이 온도의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뜨거운 열애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은 당장은 처한 현실과 환경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미래까지 예상하는 차가운 이성적으로 고려하는 결혼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닐 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 결혼하다가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어 하여 휘둘리는 경우, 또는 좀 더 끌리는 사람을 만나다가 좀 더 안정적인 사람이 없을까 하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 결국 이러한 고민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냉정과 열정 사이다라고 포장한 한들 결국 그 끝은 실패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보게 되는데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께 칭찬이 없이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로서 이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 교회를 둘 다 붙잡으려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더 나아가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도 믿으면서 산업이 활발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뭔가 부함과 더불어 성공한 교인처럼 보였지만 이런 부함과 도시의 여러 이방신과 성적인 유혹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은 채 이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으로 일관했으니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내가 너를 토하겠다라는 그야말로 신랄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마다 각자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현실 앞에 신앙을 타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은 식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놓을 수도 없으니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근근히 이어가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에 쫓아가 점점 더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실로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 가슴이 뜨거워지며 불타오르는 옛사랑,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 무감각하고 무가심한 상태인 이 미지근한 신앙이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뜨거운 신앙으로 어떻게 바뀌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은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영적 자각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저자가 묘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굳이 청중에게 다시 한번 어떤 이이신지를 설명하는 데는 바로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권위를 갖고 계신지를 똑똑히 알라라는 경고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그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란 표현은 주로 성경의 진리의 하나님께 사용된 명칭으로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과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사실이기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믿음의 대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직접 보고 사람에게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심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창조의 근본이라는 명칭은 이미 창조하실 때에 계셨으며 이후 하나님께 세상을 중재하신이라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높고 신적 권위를 가지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바로 그렇게 높은 권위 있으신 분이 친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뜨겁다는 것은 신앙의 열정이고 차갑다는 것은 신앙의 배척을 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차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할 바에 차라리 나를 배척하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는 당대 지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석해 보는 것이 옳은데,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이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뜨거운 물이 온천으로 쓰여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그 명성의 황제까지 찾아갈 정도로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남쪽은 골로새의 차가운 물로 맑고 깨끗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식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뜨거운 물이 이 남쪽으로 내려가 차지는 그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미지근의 냄새가 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이 영적으로 무건십하고 무기력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수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토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 자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한 혐오의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상태조차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그들은 자만에 가득 차 스스로가 부유하다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가진 것이 많았기에 부자였고 그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에 부유했으며 신앙까지 소유한 터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여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몹시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스스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더 나아가 수치스럽게도 벌거벗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문제없다고 보는 자신들의 관점과 달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놓여 영적 지각력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찬하며 생각하는 자기기만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상태인데 아무것도 모르며 문제없다고 착각하니 예수님 입장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영적 비참함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스스로 부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이며 죽은 교회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통해 스스로 영적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토해내겠다는 이 분명한 책망을 통해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른다면 어떠한 변화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본성이 악하고 이적이에 남에게는 엄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찬하여 자기를 기만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사회에서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어려운 권위에 있는 존재가 자신을 책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필시 두려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그때가
바로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세의 교회는 각각 특색과 문제가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와 달리 정말 각자 다양한 신앙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이 예수를 만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루하루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성도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내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찬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내가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해 주신 감사와 더불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다짐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영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시요 구속 사역을 친히 직접 보신 증인이시며 창조부터 간섭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신 이 권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이 책망 앞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혼내시는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수치를 수치인지도 모르며 외식하는 자들을 반드시 토해내겠다라는 이 엄중한 책망 앞에 내 자신은 과연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찾아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뜨거운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신적 권위가 높으신 전능자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 앞에 반드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죄인된 나 자신을 영적으로 자각하여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주를 위해 사는 뜨거운 신앙의 회복의 계기를 찾아 바뀌기를 애쓰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회개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다 함께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토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 엄중히 책망하셨던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으며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점은 이 방법은 라우디게아 도시가 자랑하는 것들, 바로 금융업과 의류, 의학 산업에 대해 절묘하게 대비된다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를 부유하다 여기는 이들에게 역설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융업과 은행업이 발전하여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가치가 높은 이 금을 정말 많이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이 그들로 하여금 아무리 부유하다 생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공고하다고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 섬기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금을 얻어 부유해지기 위해 신앙과 믿음을 세상과 타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금은 타협 없이 오직 불로 연단을 받아 예수님만을 섬기는 정결함을 얻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검은색 양털로 제조한 의류가 유명했던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들에게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부끄럽다 하시며 흰 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의는 그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즉 화려한 옷보다는 그 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대속의 사건을 늘 믿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라우디게아의 지역에 나는 이 안약의 주 원료가 여러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라우디게아의 사랑이며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는 아픈 사람을 신체적으로 눈을 치료한다고 자랑하였으나 이들의 영적인 눈은 멀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약을 바름으로써 영적으로 깨어 그 앞을 볼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 가지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 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며 그분께 나갔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데, 바로 1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역겹다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책망은 늘 긍휼을 기초하기에 교만하고 나태하며 무기력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으로서의 징계이며 처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두고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라라는 이 단순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열심을 하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은 그 이상 그 이하의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이 문장의 구조와 동사의 원형을 본다면 조금 그 문장의 구조에 따라 선행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하다는 결정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고, 열심을 낸다는 것은 계속적인 자세를 암시합니다. 그러니 앞선 예수님의 책망 앞에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여 교만하고 수치스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는 자라면 가장 먼저 이 회개라는 결단적인 행위를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금과 연단의 금, 명품의 까만 옷과 흰 옷, 자부심이 넘치는 세상의 안약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약, 이 바로 두 가지 중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육의 것을 버리고 영적의 것을 택하여 지속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바로 그야말로 뜨거운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스스로 허우적대다가 스스로 자각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남자 전도사님의 간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캐나다에 참 잘 나가는 사업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 다닌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왜 싫어했냐 했더니 바로 금주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술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술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의 애주가였는데, 문제는 그분도 이 사업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언제나 참석하는 것은 참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이 술을 포기하지 못하고 늘 한잔하고 취하는 모습에 자책하는 삶을 늘 반복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술을 진탕 마시고 교회와 울며 불며 회개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를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이 응답을 받고 그 이후로는 술을 대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 예수를 향한 열정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결과가 이미 그분은 전도사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신자란다면 당연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뜨거웠던 첫사랑, 아마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주님을 배웠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겠다며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품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점차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저마다의 이유,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취미가 될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과는 달리 내 손에 놓을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점차 식어 점점 영적으로 둔해져 끝내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두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놓지 못하는 이 육적인 생각과 교만을 오직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교만한 죄를 주님께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이제는 그 굴레에 벗어나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더 이상 금에 매이지 않고 연단받는 정결한 금으로, 더 이상 각종 좋은 옷이 아니라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사는 흰 옷으로, 육신의 안약 대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영의 안약으로 선택하게 하시심으로 성도는 교회와 주신 사명에 오직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옛 신앙으로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여전히 육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 두 마음을 품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신 만족함을 통해 오직 한 마음으로 교회와 사명에 열심을 내므로써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주를 위해 사는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천국 입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옛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뜨거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하는 이 표현은 주로 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 놓고 본인들이 안에 있는 그야말로 주객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강압적으로 그 문을 열지 않으시고 친히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들과 우러나는 마음으로 친히 교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는데 당시 이 사회에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화해와 신뢰 그리고 더 나아가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세리와 죄인 창녀들과도 식사하시고 이런 파격적인 결과 죄인들과 친구라고 불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나누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였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는 당연히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며 주를 위해 열심히 내게 되는 그야말로 뜨거운 신앙의 유지에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현재적으로 그치지 않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서 가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살아가는 성도의 끝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입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을 통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이기는 자는 말 그대로 사단의 영적의 전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천국에 입성하여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교제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후에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시니 어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틈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다시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 초대에 부응하여 교제하고 더 나아가 약속하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뜨거운 열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연락이 뜸하고 보고 싶다곤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점차 식어 좋지 못한 결과를 내기에 젊은 커플들이 하루하루 연락에 그리고 만남에 목매이는 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결혼이라는 연인의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밀한 교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못했어도 너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 듣고 결혼하신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잘 지켜지셨냐라고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한 커플이 감정을 유지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날마다 친밀한 교제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책망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회개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결단한 성도를 한다면 그 신앙을 날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서서 기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문을 열어 긴밀한 영적 교제를 하시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그저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문을 두들기실 때, 우리에게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교제를 바라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제하기만 한다면 단순히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의 영광까지도 주시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뜨거운 신앙을 달라고 기도로는 부지런히 놓고 정작 세상에 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유지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긴밀한 교제를 하며 저 천국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받았음에도 정작 그 눈은 세상의 영광을 쫓고 있다면 결코 그 신앙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예배의 말씀, 날마다 주시는 여러 형태의 주님의 부르심에 그동안 내가 하고 있는 것, 잠시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적극적으로 듣고 읽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주님께 곱씹어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신앙을 뜨겁게 유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보좌 위에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늘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긴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늘 확신시켜 주시는 저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둠으로써 미지근한 신앙에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뜨거운 신앙을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유지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이 회색 분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소속이나 정치 노선, 사상의 경향을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흑과 백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흑과 백의 논리로 얘기해야 할 때조차도 그 사람들은 마치 박쥐처럼 흑과 백이 섞인 사람 또는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중립론자 같아 보이지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좀 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새와 같이 유리한 쪽, 철새와 같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즉 기회주의자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하는 것 또한 좀 이해가 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우리가 혹 신앙의 회색 분자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으셨고 거듭나셨으며 성화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늘어나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인 열정은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차 식어 겉만 신앙인 같아 보이고 속은 다른 마음을 품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유리한 쪽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외식적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토해낸다라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뜨거운 신앙인지 아니면 이미 식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한 무기력한 상태인지 그 문제점을 자각했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진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께 나아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태하고 교만한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줌과 동시에 육의 마음을 끊게 하시며 오직 영의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욕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저 영원한 왕의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날까지 이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첫사랑을 잃은 무기력해진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여 사명 감당의 열심을 내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에 따른 천국의 소망으로서 주님 뵈는 날까지 그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thank you